성취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랄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오늘 다시 지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내가 가정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언약을 안에서 삶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의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오직의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시 하면서 드라마 짤을 살짝 봤는데, 엉클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아들한테 술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삼촌이 보더니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냐? 어머니를 떠올린 거죠. 엄마랑 똑같이 누나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져 온다는 것을 일반적인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상처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느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마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속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취향, 나의 이익되는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 생각이 강해질 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내 삶에서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우선시 되고 나 중심으로 나가고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것과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는 기도봐야말라 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속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사단의 나라, 두 번째가 세상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임재하고 주권하고 통치하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 제도를 부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필리핀이나 현장 가게 될 건데요, 가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생소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동성애, 게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제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필리핀은 미용실이라고 그러죠. 미용실 가면은 한국에는 전부 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 그쵸, 언니들 아니면 오빠들 이렇게 헤어컷 해주시는데, 거기는 미용실이라는 곳은 딱 이 게이들이 일하는 직종이 한종이. 그래서 어느 미용실 가든지 모든 미용사들은 게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머리를 잘 자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거기서 자르고 하는데, 힘든 건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는 안 자르고 계속 말을 붙이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 여자친구 없다 그러면 자기도 남자친구 없다 그러고, 예, 그쵸, 벌써 인상 찌그러지죠. 예, 남자친구 없다 그러고, 전화번호 있냐 그러고, 핸드폰 없다 그러는데 핸드폰 울리기 시작하고 주머니에서 머리 자르다 말고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 복음이 없어지고 그 복음이 없는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 남자와 여자가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그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보면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에 어린 아이의 그 성별을 적는 것에 남자, 여자, 혹은 레즈비언, 아니면은 게이, 그리고는 아직 미확정, 아직까지는 성 정체성이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사단이 계속 건들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고, 또 가정에 파괴가 오고, 가정이 해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전통, 기준, 윤리, 도덕, 또 사회적 질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갈등과 위기와 혼란과 핍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편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나 중심적인 거, 물질 중심적인 거, 성공 중심적인 거,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처럼 참 행복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행복과 순간적인 평안 안에 완전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에서 계속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은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랩런트인데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전략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속에 들어가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집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여기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제 효도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0계명 여러분도 알죠? 10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이라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대인 계명을 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근본,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른들 공경하는 부분들, 청소년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너무 무시하고 또 공개 안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이 인간인가? 정말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길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초,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 가면은 어쨌든 나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또 관계 중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나아가서도 무너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관계라든지 또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이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주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나 개인과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바로 보시는 시간 되고 또 그 전에 먼저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 문제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예배 속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다 지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바벨론에 남겠다고 하는 분류와 또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돌아가겠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언약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붙잡게 하신 이유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하고 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언약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70년 후에 지키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따라가고 예배 따라가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어려움이 오지? 왜 나한테 힘든 부분이 오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느냐?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고난과 낙심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또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예배라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가 물이 다 빠지고 배가 땅에 닿았을 때에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즉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무엇을 했냐? 예배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넣은 것이죠. 즉 뭐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먼저 두었다는 것이죠. 예배에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초막절이 무엇이냐?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즉 나오면서 장막 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너네 성전을 짓네?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이 성전을 짓는 것에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인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을 지을 때 본인들이 뭐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인력적으로도 같이 노동을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은 그 성전의 지분, 즉 성전을 누가 지었냐고 했을 때에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성전에 대한 부분에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했고 우리도 같이 노동했는데 라고 나오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거절했죠.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신고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짓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으로 계속 보고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속아서 결국에는 뭐냐?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삶들, 안정된 삶들, 평화로운 삶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즉,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즉,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뭐냐? 하나님만 섬기게끔 하나님만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다른 우상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바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건이 중단되어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집과 밭을 일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세상적인 일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드리는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지 못하게끔,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삶이 무너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살아나게 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시키는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배가 안 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삶을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게. 저 같은 경우도 예배가 가장 안 될 때 언제였냐? 잠을 못 자요. 토요일 날. 예. 계속 딴 거 한다고. 그 주일날 되면은 비몽사몽으로 와가지고 앉았다 가고. 그런 식으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오늘 낙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죠. 이 학개 선지자는 누구냐? 이 포로 후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을 기환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봉사했던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지냐? 근본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너네들이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노력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예배 드리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힘들지만 주일날 나오고 힘들지만 주목님이 연락 오니까 다락방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냐?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위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라는 것, 찾으라는 것. 왜 내가 노력하고 해도 성과를 얻지 못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왜 안 되어지지? 나는 안 되지? 그냥 그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연결되어질 수.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의지, 힘조차도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자신의 집과 밭을 일구는 데, 일하는 데 집중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이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한 상태인데도 본인들은 좋은 집,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엔 좋고 그 순간엔 정말 행복하고 그 순간엔 정말 쾌락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황폐하게 된,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은 성전이 보기 좋을지라도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두 번째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음으로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을 때의 그때와 새로 두 번째로 지었을 때 비교하면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은이었을 정도로. 그래서 완전 금으로 성전을 도배하고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여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와가지고 건축하다 보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이게 허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 겉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가 무엇이라 얘기하냐?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늘과 땅과 육지가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말은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자꾸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다고 금방금방 포기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게 적용도 안 되네? 이게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수첩을 하면서도 하는데 이게 그냥 안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안 잡히고 그냥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보면 대다수가 악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운동하는 때 보면은 처음엔 되게 어설퍼요. 폼도 어설프고 다 그렇거든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도레미파솔부터 시작하죠. 플룻이나 이런 거는 바람 내는 거, 소리 내는 것부터 그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키는 연습, 그렇죠? 소리 나게끔. 기타도 보면은 소리 날 수 있게끔 이거 코드 잡는 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할 때에 힘들어요. 특히나 기타 같은 경우는 선을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계속 치다 보면은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리고 계속 치다 보면 굳은 살이 또 벗겨져요. 그럼 안에 새살이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나중에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하고 또 합주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 언약 속으로, 언약적인 삶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오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갈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으로만 한다.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 생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은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옷인데 그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이냐? 더럽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상태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폐해져 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있었죠. 그래서 죄로 물든 그 몸, 더러워진 옷, 여러분 죄로 물든 몸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 즉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떤 예언을 하냐?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가 이 전쟁을 그치게 하고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영적인 완전히 끝난다는 것,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들어갈 때에 오는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나 낙심 또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낙심, 문제 그것에 속아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저는 말씀 붙잡고 난 다음에 생겼는 게 뭐냐? 문제 생기잖아요. 고민 안 합니다. 문제 생겼는 건 고민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시는 게 무엇인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언제 되어지느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을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고 준비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은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그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마라. 부모님에게도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이래서 다른 가정하고 달라서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에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다른 가정은 이런데 나는 이런 가정이 있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핑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영적인 흐름을 바로 보고 치유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 부모님의 영향력, 가정의 영향력,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고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가정과 가문 또 지역, 여러분들이 하는 업, 세계 살린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바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세상의 눈으로, 내 기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꿈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나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고난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갔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찾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금방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있고 렘넌트들이 주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있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있으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하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